오늘 100% 출석입니까? 아멘. 서로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처음으로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네요. 여러분이 허락하시면 자주 드려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오늘 고린도전서 1장 4절 9절 여기 화면에 띄었으니까 한 번 더 우리가 힘찬 목소리로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하나님께서 모든 일, 모든 건강과 모든 지식에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립니다.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우리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그리스도다. 자, 지난주 1절에서 3절까지 문안 인사를 마친 바울은 이제 본격적으로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하고자 합니다. 그 내용을 정리하면 크게 감사할 내용 한 5가지 정리하여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책망할 것을 쭉 나열하고, 그렇게 편지 내용이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대부분 약 3분의 2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논하고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자신의 신학적 입장을 피력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먼저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진심 어린 감사의 마음을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사회심리학에서 대인관계에서 중요한 대화법이 있는데 예스법 법칙이라고 합니다. 항상 상대방이 못마땅하고 상대방하고 지금 싸워야 될 순간에도 불구하고 항상 그리스도인은 먼저 감사, 칭찬, 위로, 격려의 말을 먼저 한 다음에 그러나 내가 당신을 책망할 것이 좀 있다, 이렇게 해서 이야기를 마무리 지으라는 법칙 아닌 법칙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편지를 보면 지금 고린도 교인들이 벌이고 있는 분쟁은 아주 심각한 교회 문제로 대두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그 분노, 그 질책, 그 책망의 마음을 탁 붙잡고, 그래도 불구하고 그 못난, 그 문제투성이들의 고린도 교인들에게 감사할 것을 기어이 찾아내어서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4절에서 먼저 독특한 감사 인사의 모델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우리처럼 그냥 감사하다, 그냥 습관처럼 감사하다, 그런 평면적 것이 아니라 이 바울의 감사는 가장 기독교적이고 가장 신학적인 차원에서의 감사의 인사를 제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감사의 위치를 한번 보세요. 우리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감사합니다 라고 얘기하지만 사도 바울은 우리처럼 어떤 전제도 없이 무조건 감사를 남발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감사한다, 정확하게 범주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유를 한번 이야기해 보죠. 지금 현대인들은 더 이상 신의 명령이 통하지 않는 자유인들로 가득하다라는 글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자유가 한 인간에게 보이던 자유는 무제한적인 자유를 말하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금붕어는 어항 안에서의 자유를 누리는 겁니다. 물고기는 호수나 물 가운데에서 자유를 누리는 겁니다. 사람에게 무한정 자유가 하나님부터 부여된 것이 아닙니다. 인간은 절대로 물 속에서 살 수 없습니다. 인간은 하늘을 날아다닐 자유가 허락된 적이 없습니다. 인간은 항상 땅에 두 발을 딛고 살아야 될 그 자유만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기억할 때 우리가 내 자신을 관리하고 내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꾸려나갈 때도 항상 어떤 전제, 어떤 범주 안에서 내 자신을 관리해야 되고 자녀들을 키울 때도 무한한 자유, 방만한 자유를 허락하는 그런 나쁜 부모가 아니라 내 나름대로 내 가정의 기준과 규칙을 정해서 그 안에서 우리 아이들을 사랑스럽게 자유롭게 키우는 지혜가 필요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냥 감사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감사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게 사도 바울에게 이 용어는 굉장히 자주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고린도전서만 해도 11회나 사용되고 있고요. 바울 서신 13권 전체는 164회나 사용되고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바울이 이 표현을 통해서 나타내고자 하는 진정한 의미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칼빈이 우리에게 남겨준 많은 좋은 유산 중에서 우리 신학적인 입장에서 가장 좋은 보물은 성경 해석의 원칙을 우리에게 선포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기독교 신학이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발전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한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이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서라는 말을 사용했을 때 이 말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일까라고 찾으려면 고린도전서 안에서도 찾을 수 있지만 다른 성경에서도 찾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칼빈은 한 발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구약은 신약을 해석하고 신약은 구약을 해석한다라는 유명한 법칙을 만든 것입니다. 흔히들 성경을 해석할 때 우리가 범하기 쉬운 오류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계속해서 세상의 논리와 법칙, 심리학적인 도구들을 가지고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자 시도하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다른 어떤 도구를 가지고 해석할 수 있나요? 하나님만이 완전하시고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신 분이신데 하나님 이외에 불완전하고 유한하고 불확실한 존재가 어떻게 완전한 존재를 해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것 자체가 가장 큰 오만이요, 가장 큰 오류 방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사도 바울이 사용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서란 진정한 의미는 가장 잘 나타내고 있는 구절을 하나 소개하면 그것은 바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눈을 감고 제가 읽어드리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한 음절 한 음절을 가슴에 새기는 시간을 가져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어떻습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신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따라서 합시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살고 있습니다. 살고 있습니다. 그것을 의식하면서 사도 바울은 지금 우리에게 인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거꾸로 뒤집어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라는 용어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다는 말이 됩니다. 나아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하나의 명제로 만들어 보면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동시에 있을 수 있는 명제가 됩니다. 이 명제는 이성적 논리라는 모순을 가집니다. 어떻게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그리스도는 내 밖에 있어야죠. 그것이 세상적인 논리죠. 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해야 하냐면 세상의 지혜로는 이 믿음의 차원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 믿음 생활에 매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통해서도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여러분, 상식적으로 이게 이해가 돼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가 동시에 있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예, 물건을 있다 칩시다. 내가 당신한테, 정태한테 물건을 줬어요. 그럼 준 것입니다. 근데 동시에 정태가 나한테 물건을 줬다고 하면 이 물건은 도대체 정체가 뭐예요? 이게 이해가 됩니까? 내가 돈을 줬어요. 그리고 정태 돈입니다. 근데 정태 돈과 동시에 내 돈이라고 그러네 또. 이게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신학에서는 이것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서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신비한 연합, 신비한 하나됨.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이 믿음의 상태, 이걸 신비한 연합이 이루어졌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또 하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라는 또 다른 의미는 로마서 5장 12절 19절을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아담 안에서라는 등장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아담 안에서 있다라는 것과 완전히 배치되는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아담은 죄와 사망의 옛 시대를 상징합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라는 것은 성령 세례로 인해 중생한 성도와 그리스도 안에 신비한 연합 상태를 이루고 있는 상태를 지칭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 이곳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배할 수 있는 그 자체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아담 안에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담의 후손입니다. 우리 모든 인간은. 그런데 그 아담의 후손으로만 사는 사람들은 모두가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들은 사망 권세 아래 놓여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생명, 영생 권세 아래 놓여있게 된 백성이 되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4절부터 7절까지 한 절씩 보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너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혹은 피조세계에 거하는 모든 생명체에게 햇빛을 비추고 생명을 누리게 하듯이 모든 믿는 자에게 필요한 은혜를 베푸십니다. 이 은혜는 신학적으로 두 가지 종류로 나누어집니다. 하나는 일반 은혜 혹은 일반 은총이라고 합니다. 다른 하나는 특별 은혜, 특별 은총이라고 부릅니다. 전자, 일반 은혜는 모든 사람에게 베푸는 것이고 모든 햇빛을 다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다 햇빛을 투여하는 것과 같은 이치죠. 후자는 특별 은혜는 오직 택한 백성에게만 주어지는 은혜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은 어쩌면 신학적으로는 택함을 받지 못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그가 아무리 택함 받지 못한 결정적인 증거가 수두룩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왜? 우리는 그를 버릴 권한도 없고 택할 권한도 없습니다. 어떻게 인연이 돼가지고 인연을 이루었다면 우리는 그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가 떠나가지 않는 이상 우리는 그를 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이 특별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일반 은총 아래에 사는 사람들에게 행해야 할 하나의 의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그리스도인은 알든 모르든 하나님의 모든 은혜의 수혜자임을 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지금 세상 사람들은 일반 은혜밖에 누리지 못하지만 우리는 일반 은혜뿐만 아니라 모든 하나님이 특별한 택한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특별한 은혜까지도 동시에 누리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목사의 입장에서 간혹 성도들의 신앙 행위가 정말 마음에 안 들 때 있습니다. 왜 저희는 저 정도밖에 믿음 생활을 하지 못할까라는 마음, 안타까운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저뿐만 아니라 많은 목회자들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달팽이가 가장 느린 속도로 방주에 들어오기를 미리 와 있던 사람들이 참고 인내하며 기다렸듯이 저들이 성장하기를 기다리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인간적으로는 참을 수 없는 상황이 도래할지라도 나는 여기에 와 있는 여러분 모두는 특별 은혜 속에 있음을 믿고 선포합니다. 특별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더 이상 일반 은총 속에 사는 사람들이 삶의 방식과 스타일이 완전히 달라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특별 은혜를 받은 우리 모두에게 바로 그것을 요구합니다. 달라져야 한다. 변화를 받아야 한다. 깨달아야 한다. 성장해야 한다.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이르러야 한다. 이제 테이크 신앙에서 벗어나서 기브 신앙으로 올라서라. 나는 너희에게 모든 선물을 다 주었다. 모든 은사를 다 주었다. 이제 더 이상 달라 제발 좀 하지 말고 너에게 준 그 모든 은혜, 모든 선물, 모든 은사를 이제 불쌍한 이웃을 위해서 다 사용해라. 남김없이 쓰고 나한테 오라.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은혜를 베푸신 목적이고 뜻입니다. 이충일 전도사님 또 이번 주에도 우리를 함께 예배합니다. 내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창원에서 여기까지 오기가 너무 힘들지 않느냐. 그랬더니 저 양반이 나한테 나를 나무라듯이 이렇게 대답했어요. 오는 길이 즐겁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즐겁지 않으면 그건 죽은 신앙입니다. 그건 특별 은총에 대한 배신입니다. 명심들 하세요. 임성 성도 명심하세요. 안시현 성도 명심하세요. 김선희, 김유정 성도 명심들 하세요. 하나님께로 오는 것들이 즐거운 발걸음, 가벼운 발걸음 되지 않고 무거운 마음이라면 그건 죽은 신앙이다 라는 것을 난 분명히 말합니다. 경고합니다. 이 신앙 자체를 가지고 눌러있지 마세요. 매주 달라지는 여러분을 하나님 앞에 보이세요.
내 앞에 보일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정말 사랑하는 내 딸아, 네가 이만큼 자랐구나. 내 신앙이 이렇게 단단해졌구나. 어제 참석한 분들이 이보다 더 많았습니다. 만당을 차지했습니다. 오랜만에 선배 목사님 두 분이 저를 또 찾아주셔서 자리를 채워주셨습니다. 그랬더니 그 한 분은 저를 키워주신 은사님의 그 신학회를 물려받아서 지금까지 고군분투하며 성경신앙회를 유지 발전시키고 있는 분이십니다. 저는 그분의 그 투철한 사명심, 다른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기신 그 직무에 충실하는 그 충성됨을 정말 존경해 왔습니다. 근데 그분이 그렇습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 안에서 누가 이런 오픈 강좌를 열어서 시행하고 있느냐? 아무도 없다. 그게 당신 힘내라. 하나님이 축복하실 것이다. 다 은퇴하면 다 시들어 가는데 당신만은 더 꽃을 피우는구나. 칭찬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이루지 않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고린도 교인들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는 구원의 은혜였지만 무엇보다 말과 지식의 은사는 특별한 은혜였습니다. 오늘 5절에서 모든 구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하다고 증언합니다. 물론 바울은 이 특별한 은사의 사용에 대하여 경계할 것을 1장 18절 25절에서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주 살펴볼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 전도에서 가장 필요한 두 은사를 들자면 바로 구변과 지식입니다. 이걸 지금 고린도 교인들이 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 받은 두 필요한 복음 전도에 필요한 두 은사를 적절하게 활용하지 않고 전도하는데 은사를 사용하지 않고 지들끼리 싸움박질하는데 은사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 현재 실태라고 하는 겁니다. 고린도 교인들에게 주어진 이 은사가 얼마나 놀라운 것이냐를 증명하는 단어가 바로 모든입니다. 모든 구변과 모든 지식이라고 사도 바울은 표기하였습니다. 헬라 판토스 형사의 이 모든 은사를 다 받았다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성경교회 성도들은 조금 은사만 받았습니까? 여러분들은 얼마나 많은 은사를 받았습니까? 난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도 공의, 하나님으로부터 복음 전도에 필요한 모든 은사를 받았음을 선포합니다. 여러분들 정작 자기 자신만 모를 뿐이에요. 이 은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그런 은사를 가졌는지를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달변과 박식이라는 훌륭한 은혜를 하나님께 받았습니다. 달변이라는 하면 번듯하게 거짓을 사실로 꾸며 말하는 사기꾼의 언변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말을 가리킵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복음을 설명하고 전함에 변론하는 일에 막힘이 없이 능할 수 있는 은혜를 받았다는 뜻이 됩니다. 한편으로 고린도 교인들의 지식 또한 상당했습니다. 물론 세상의 지식은 땅에서 난 것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지식은 위로부터 주어진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거듭날 때 이미 이 새로운 지식을 수요받았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모른 척하지 말라는 뜻이 됩니다. 저는 그런 말 들어본 적이 없는데 아니요. 하나님의 모든 방편을 통해서 여러분 귀에다가 하늘에 속한 신비한 일들을 다 계시하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오픈 강좌에 오셔서 신비한 지식을 획득해 가시길 바랍니다. 어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지식에 놀라워하고 감동을 받았습니까? 그러므로 두려워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암송하고 기도하며 복음 전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무엇보다도 이 은사가 결정적인 그리스도의 증거가 된다고 6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라고 고백하듯이 자신 안에 그리스도를 품고 사는 사람입니다. 누군가 당신이 그리스도인가를 증명해 보라고 한다면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툭 꺼내서 보여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야, 저 사람은 건드립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튀어나오네? 툭 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터져 나오는구만. 적어도 그 정도는 되어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진짜 리얼 크리스천이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임에서 복음이라는 보물을 안에도 감추어 산다면 마태복음 25장, 누가복음 19장에 소개된 밭에 숨긴 보화의 사례를 예화를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이 예화를 통해서 예수님이 한 달란트 맡겼더니 한 달란트를 밭에 감추고 예수님 오실 때 한 달란트를 잘 보관해 나이다 하는 그런 게으른 족속에게 하나님이 준엄한 심판이 있다고 선언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21, 23절입니다. 주인이 이르되 이 악한 종아, 내가 네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그들은 엄한 사람인 줄로만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했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라. 어떻게도 청교도와 언약도 우리 선조, 믿음의 선조들이 가장 경계한 게 무엇입니까? 게으름이었잖아요. 신앙생활을 좀먹는 가장 나쁜 질병이 뭐냐면 게으름이에요. 빈둥거리는 것. 우리 청교도와 언약도 선조들의 믿음의 가정들은 어땠습니까? 매일 가정 예배를 드렸지 않습니까? 그게 가장의 책무였다고 역사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우리는 그 좋은 모범을 두고도 그걸 답습하지 않고 그것을 왜 본으로 삼지 않으려고 할까요? 왜 육신에 흐느적거리는 삶을 살아가려고 그렇게 애를 쓴단 말입니까? 육신이 좀 아프고 육신이 좀 힘들면 좀 어때요? 육신의 영양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에도 영양소가 필요합니다. 어떤 심리학자는 마음에 가장 좋은 영양소는 다양한 긍정적 정서를 집어넣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삶이 우리를 피곤하게 하고 힘들게 할지라도 늘 믿음의 사랑은 이때가 곧 지나가리라. 그 긍정적인 마인드를 계속 내 속에 집어넣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에도 비타민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 다양한 나가 존재합니까? 슬플 때 나, 기쁠 때 나, 화났을 때 나, 다 다른 내가 존재합니다. 이 다양한 나들은 또 다양한 영양분을 다 섭취하고 살아야 됩니다. 햇빛이 부족할 때는 비타민 D가 필요하고 종합 영양제가 필요할 때는 비타민 C가 필요하고 등등 우리 육신의 영양소가 곳곳에 다르게 필요하듯이 우리의 마음에도 이런 다양한 영양소를 필요로 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서도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확신하고 그를 은혜 가운데 활용할 때 우리의 증거는 더욱 견고하게 될 것이라고 6절에서 말하고 있으면서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끝까지 기다릴 수 있는 힘이 바로 이 견고하게 될 것이라는 6절 말씀에 근거하여 이 7절에서 끝까지 기다릴 수 있다는 말로 연결하고 있습니다.
뭔가 믿음이 견고해야 우리가 참고 기다릴 수 있는 힘이 생긴다고 바울이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고민하는 겁니다. 책망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사람마다 다 기질이 다르고 의지력도 다르고 다 다르게 태어났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기독교 신학에서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짜증내고 분풀이 내고 화내고 조바심 내고 쉽게 우울감에 빠지고 절망감에 빠지고 하는 모든 나약한 부정적인 요소들을 다 극복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오셔서 내 안에 있는 모든 부정적인 요소들을 다 청소하고 극복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므로 번역도들이나 청교도들이 늘 강조했듯이 그리스도인이 슬퍼할 이유가 없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어떤 상황에 대해서, 어떤 환경에 대해서, 어떤 삶의 조건에 따라서 기분이 달라지고 우울해지고 슬퍼지고 한다면 즉시 하나님 앞에 나와 무릎 꿇고 회개해야 합니다.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우리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슬퍼할 겨를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이. 불안하고 우울할 겨를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이. 모든 은사의 부족함이 없이 다 하나님의 선물을 받았다고 오늘 사도 바울이 선언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일부만 믿고 일부 믿지 않습니까? 그런 여러분의 신앙입니까? 하나님을 우습게 합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개입하는 것을 싫어합니까? 그런 하나님이라면 당신 마음속에서 즉시 하나님을 버려도 됩니다. 대신에 지옥 갈 각오를 하고 버리시길 바랍니다. 말이 안 되잖아요.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그 견고한 은사를 받았으니까 우리가 오래 참고 기다릴 수 있다고 7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8절과 9절을 넘겨서 고린도 교회를 마음껏 칭찬한 바울은 이제 몇 가지 당부의 말을 덧붙입니다. 먼저 바울은 참고 견딜 것을 강조하기 위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을 언급합니다. 나는 이 날을 소망의 날이라고 이름을 붙여보았습니다. 희망의 날이라고 붙여보았습니다. 로또 복권 당첨되는 날이라고 이름을 붙여보았습니다. 이 날이 참고 견디시면 반드시 도래한다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이때가 오고 지나가리라. 이때가 오고 지나가리라. 이 날에 이날에 가장 좋은 날이 되리라. 가장 좋은 날이리라. 이렇게 열변을 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의 입술이 그렇게 나약한 고백이 되었어야 무슨 복을 받아 누리겠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이 반드시 우리 앞에 도달한다고 사도 바울은 고민하고 있습니다. 머릿속으로는 돈 좀 많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다면, 좀 더 편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차라리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도저히 한국 사회에서는 살 수가 없으니까 가장 못 사는 아프리카 케냐로 보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솔직하다. 하나님 앞에 솔직한 삶이 될 것입니다. 가서 생고생을 하세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좀 봐주실지도 모릅니다. 이 풍족한 대한민국에 살면서 이 부족함이 없는 마트에 공급되는 물품 폭력이 2,400개 종류, 요 CJ에서 여기 몇 개나 됩니까? 2,400개 종류. 여러분, 초콜릿 하나를 사더라도 옛날에는 가나 초콜릿 하나밖에 없었어요. 지금은 초콜릿 종류가 몇 개인 줄 아세요? 이 풍족한 땅에 살면서 여전히 우울하고 여전히 슬프고 여전히 희망을 잃어버리고 여전히 힘들어한다면 그건 소망의 날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발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힘든 표정 짓지 마세요. 제발.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요, 얼굴이 찡그리고 힘들어 죽겠다 한숨 폭폭 쉬는 사람들은 돈도 안 빌려줍니다. 아시겠어요? 사막에는 비가 안 내려요. 사막은 사막이니까 너는 사막대로 살아라 라고 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인심입니다. 없어도 내가 돈 빌려주면 갚을 수 있어. 갚을 수 있는 사람으로 보이려 돈 빌려주는 겁니다. 노름판에 도박판에도 딱 보고 돈 좀 있겠다 싶고 그래서 고급차를 끌고 가면 돈을 빌려준다고 그러잖아요. 좀 있는 척하고 사세요. 좋게 좀 펴세요. 좀 죽상내 얼굴을 하고 살지 말고 없어도 저 봐요. 우리 선유가 세상 무슨 걱정을 합니까? 저 아이는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는 선물을 하나님께 딱 받아 누리고 있잖아요. 저는 엄마만 있으면 되잖아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만 있으면 되잖아요. 왜 그걸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깨 펴세요. 좀 죽상 얼굴 하지 말고 한숨 쉬지 말고 못 살겠다 하지 말고 그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배신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8절에서 책망할 것이 없는 대로 살라라고 오늘 고민합니다. 그 얘기예요. 제발 얼굴 찌푸리지 말라는 것이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살아야 한다. 하나님 보시기에 야, 너 진짜 그 어려운 가운데도 어떻게 행복한 얼굴로 하고 사니? 야, 넌 진짜 내가 보너스를 좀 줘야 되겠다. 그렇게 굴러가는 거지. 아버지, 왜 나를 낳으셨나요? 도저히 못 살겠어요. 그러면 주고 싶은 마음도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니 세상에 있지도 일하지도 좀 책망할 것이 없는 내 인생, 내 믿음 생활이 좀 된다면 하나님께서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는 은혜를 여러분에게 쏟아 부어준다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무엇보다 네 소망에 나를 기다리는 그리스도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두 가지 선물이 있는데요. 끝까지 견고케 하신다는 8절의 약속이고 두 번째는 9절에 하나님이 우리랑 교제하신다. 사귄다 이겁니다. 미운 사람하고 교제하시니까 내 뜻대로 내 말을 잘 듣고 나랑 대화가 소통이 되는 사람과 교제를 나누고도 시원찮을 판에 내 말에 토시까지 달아가면서 반대하고 흠을 잡고 흉을 잡고 비토하고 엉뚱한 소문을 내고 악담을 하고 그런 사람과 어떻게 진정한 교제가 나오겠습니까? 들추면 그냥 죄밖에 안 나오고 부끄러운 일밖에 그들할 게 없는 사람과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 그런 책망할 것이 수줍은 사람과 교제를 나누십니까? 솔직히 하나님이 지금 오신다면 여기서 누구랑 가장 제일 먼저 사귀겠습니까? 근데 말을 안 해도 누구랑 사귀겠어요? 네? 생각을 해보세요. 세상에 열심히 살고 돈 열심히 벌고 세상 사람들과 열심히 어울리고 세상적인 방식으로 사는 사람을 먼저 찾겠습니까? 오직 정말 오직 참 그런 사람을 사귀겠습니까? 여러분 자신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지금 오시면 야, 너 나랑 사귀자 할 수 있나요? 온갖 세상 욕심으로 거득 찬 얼굴을 하고 온갖 우상 숭배에 그냥 세상으로 온통 찌들어 버린 사람을 보고 하나님 너 나랑 사귀자라고 하겠냐고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이 모든 선물과
약속이 가능한 이유에 대해서 한 단어로 정언합니다. 그 9절 마지막에 표기된 미쁘시다. 하나님의 미쁘시다. 무슨 뜻인가요? 영어로 faithful 돼 있어요. 신실하다. 믿을만하다. 믿을만하다.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이 최 목사가 믿을만한 존재가 아니면 여러분들이 귀에는 내 입을 통해서 전해지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하나도 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야, 그래도 우리 목사님 지금까지 하나님께 충성해 오신 분이시구나. 오직 십자가만 바라보고 한 길을 걸어왔구나. 자신에게 주어진 소명에 충실하고 있구나. 그러니 듣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선유도 나를 무서워하고 눈을 내리깔고 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인생은 돌아보세요. 하나님이 미쁘시다고 신실하신 분이시라면 당연히 우리도 이제 거짓으로부터 신실한 쪽으로 인생의 방향을 틀어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난 분쟁의 소식을 듣고 적잖이 근심하는 마음으로 이 편지를 썼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그들을 향한 분노와 질책을 쏟아내기보다 먼저 그리스도의 은혜와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무엇을 감사했습니까? 다시 정리하면 여기 5가지 감사가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고린도 교인들이 복음을 전파하기에 유리한 구변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풍성하게 가졌음을 감사했습니다. 4절과 5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서두에서 소개하였듯이 당시 고린도는 헬라 철학과 문명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고린도 교인들 역시 자연히 철학적 지식과 사고와 학문에 능했습니다. 이 능력은 복음을 설명하고 전파하며 변증을 위해 귀하게 쓰임받는 능력임에도 불구하고 이 귀한 능력을 사용하지 않고 쓸데없이 분쟁을 만들어서 나는 그리스도파다, 나는 베드로파다,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싸우고 있으니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 되겠습니까? 그래도 바울은 이 못된 놈들아 라고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 교인들이 받은 그 은사에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6절에서 그리스도의 증거가 고린도 교인들 사이에 견고케 된 것을 감사했습니다. 저 또한 오늘 우리 바로선교회 성도들 안에 그리스도의 증거가 견고케 확립되어 있다는 것을 선포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셋째,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께 많은 은사를 받았음을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12장부터 14장에는 길게 은사의 종류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나열하고 있습니다. 다른 편지에 나열한 것이 아니라 바로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이 너무나 다양한 은사를 받은 대표적인 교회였기 때문에 은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넷째, 7절에 의거하여 특별히 고린도 교인들이 재림 신앙을 가진 것을 감사했습니다. 나는 오늘 우리 교회도 여러분 각자가 이 소망의 날을 고대하면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반드시 여러분들의 인생을 환하게 밝혀줄 소망의 날이 도래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 오시는 것만 재림신앙이 아닙니다. 내 인생이 밝아지는 그날이 재림신앙 꽃피는 그침 동시에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5번째 8절에서 고린도 교인들이 지금은 영적으로 불안한 상태이나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세우실 것을 소망하며 감사를 드렸습니다. 저 또한 우리 바로선교회 성도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책망할 것이 없는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물론 이 일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육신을 입고 사는 우리는 육신이 지치면 육신에 굴복하고 영적인 삶을 좀 포기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한계를 지녔다는 것은 우리가 모두가 다 잘 알고 있는 바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억지로라도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러세요? 내 몸을 쳐서 십자가에 복종시키는 훈련을 하는 것이 경건 훈련이라고 그랬습니다. 좀 피곤하더라도 아침에 일찍 일어나자마자 기도하는 습관을 길러주세요. 우리 자녀들을 기도하는 자녀로 만들어 주세요. 기도하는 습관을 가진 사람이 결코 이 땅에서 멸하는 사례가 없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땅에서 수많은 이적적이고 기적적이고 영웅적인 일을 감당한 모든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믿음의 훈련을 단단히 받고 자란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몸을 편하게 하는 것이 자유가 아닙니다. 그게 은혜가 아닙니다. 그게 축복이 아닙니다. 몸은 좀 힘들어도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소명에 충성하는 것, 그런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는 어려운 상황과 현실을 직면할 때마다 불안감으로 위축되는 일이 다반사입니다. 그 결과 용기가 없어 변명하거나 회피하고자 시도합니다. 혹은 모든 원인을 자신에게서 찾지 않고 다른 대상에게 전가시켜서 엉뚱한 곳으로 화살을 돌리거나 공격하는 범죄를 저지르게 되기도 합니다. 이 모든 악행은 모든 사건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일어납니다. 물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라는 섭리를 깨닫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신앙은 그 섭리를 찾고자 하는 노력입니다. 신앙은 섭리 속에 담긴 하나님의 비밀한 뜻과 계획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게 닥친 사건 배후에 하나님의 숨겨진 계획이 있음을 믿고 반드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려는 확신과 함께 그 순간순간을 참고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이 신앙의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이라고 깨달을 때 갑자기 주위가 환해지는 이적을 경험할 것입니다. 즉시로 나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태풍이 불고 폭풍이 친다 할지라도 그건 순간에 불과 1년 내내 태풍이 치면 우리 살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겨우 3일, 5일 지나면 다시 바람은 잔잔해지고 저 하늘에서 밝은 태양이 우리를 비춰주듯이 여러분의 인생에 공감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는 여러분들을 결코 외면하지 않을 것임을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가 통성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좀 잠깐 가지겠습니다. 어제 이충일 형제는 강좌를 마치고 나서 국회 앞으로 달려가서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회에 참석하고 왔습니다. 저는 손님 맞이 하느라고 함께 못했는데 저도 솔직히 어저께는 좀 달려가서 많은 그리스도인들 기도 집회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했습니다. 여러분 잠시라도 음악 반주에 맞춰서 2, 3분이라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제가 마음을 기도하겠습니다.